여호수아 3장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했죠. 기생 라합 이야기, 정탐꾼 이야기를 했는데, 정탐꾼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갔죠. 2장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너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기생 라합의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정탐꾼의 입에서 오히려 정탐꾼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정탐꾼의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탐꾼들이 사실은 생으로 돌아왔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걸렸잖아요. 정탐꾼이 왔다는 게 대본 들켜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로 생짜로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방비가 얼마나 철저하고 절대로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돌아오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기생 라합이 우리가 다 당신들 때문에 감당이 다 녹았다 하고 그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전도 받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속으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면서 이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밤에 늦게까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내가 힘든 동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가 전혀 생각이 안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힘드냐면 하나님 빼놓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막 재정적으로 막 힘들어, 막 힘든데 집에 은행에 적금 1억 원짜리 부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죠? 1,000만 원 넘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아까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이 인생 어떻게 살아? 그 말이 딱 그 뭐예요?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줘야 돼. 네 인생의 미래 안에는 하나님이 네 인생의 미래를 잡고 있다. 네 손에도 달려있지 않고 환경에 달려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에 너희 모든 것들 현재도 미래도 다 달려있다. 하나님을 빼면 인생이 당연히 고민이죠. 안 그렇겠어요? 답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되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오늘 보면 그렇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가게 돼요. 이제 요단 바로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건너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서 유숙했다. 3일 후에 유사들은 이제 지도자들이죠.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이제 언제 움직여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이잖아요. 이 다르면 영을 조차 행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신약으로 치면 영을 조차 행하라. 그러니까 네가 앞서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인생이 힘드냐? 자아는 내가 앞에 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자아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은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서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면 구름 기둥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른쪽으로 가면 구름 기둥이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반대예요. 잘 보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는데 구름 기둥이 항상 앞서가고 구름 기둥이 항상 오른쪽 왼쪽 길을 정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결정하고 방향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결정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따라갔다니까. 그러면 따라가는 뭐예요? 생각이 필요 없잖아. 그죠? 결정이 필요 없어. 현대인들은 왜 자꾸 고민이 많이 드느냐?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정해보면 실패를 많이 하거든. 그렇잖아요. 또 자아는 아주 성공할 것만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그 자아는 그러니까 또 좋고 나쁨이 분명하거든. 근데 우리가 세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따라가니까 좋고 나쁨이 없어.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래야지 우리가 안식이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도 구름기둥이 함께 있고 저쪽으로 가도 불기둥이 함께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서늘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하고 앞서가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고생 덩어리. 저는 지금 대부분 따라가요. 이제 여행할 때만 되고 여행할 때는 앞서가고 그러니까 고생을 덤태기. 그렇죠. 여기 보면 원칙이 있어요. 언약궤가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뭐냐면은 지성소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죠. 그 지성소 안에서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언약궤에 계시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속죄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갈 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여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내가 언약궤야. 어쩔 수 없이 이제 여행을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따라가 보니까 유익이 있더라고. 고생도 있지만 뭐 싸우기도 하고 막 험한 꼴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따라가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창세기를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뭘 딱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는요,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끌고 간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 계획을 자기가 계획해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이 원하는 인생대로 해줬다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 구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미 시작이 틀린 거야. 시작이 틀리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구름 기둥이 이렇게 가고 있어. 그죠?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간다. 요단강 건너고 나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어져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가. 여기 있어. 여기 있으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일로 오게 해주세요. 안 와요. 안 와.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맞춰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자아는 절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자아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으니까 나는 이 길로 가야 가고 이 길로 가야 행복하니까 당신이 내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죄라 그래요. 우리는 자아의 기호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윤리적인 건 죄라고 생각하지만 자아의 기호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부딪히냐? 자아의 기호로 부딪히잖아요. 우리 같이 살면은 내가 좋은 대로 행하고 싶은데 거기서 다 부딪히잖아요. 그게 괴롭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생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따라가면 쉬워요.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목회가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서 따라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목회 방향을 세우고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은 목회 계획이 없잖아요. 1년 우리교회도 1년 계획이 없잖아. 그냥 막 살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또 계획 세우고 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편해. 근데 자 따라가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길을 얼마나 잘 인도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맞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움직이고 구름과 불 기둥이 어느 길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따라가면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한 그렇잖아요.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뭘 봐요? 목자의 눈의 밝음, 목자의 능력, 목자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따라갈 때 목자의 어떠함을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 그렇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자아는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보면 첫 번째가 암, 두 번째 여기, 세 번째가 드림, 네 번째가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러니까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혼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하루하루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가보면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계획이 다 있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이삭의 생애를 보고 야곱의 생애를 보고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계획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뜻이 좋아 보이잖아. 그럼 계속 그걸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뭐 하나님 안 믿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그 뒤를 쫓아가라. 이거는 따라가는 삶이야. 따라가. 근데 따라가면 뭐예요? 뭐 요단강 쪽 갈라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온단 말입니다. 내가 막 해야 되는 삶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이게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뭘 행해야 되는지 목록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율법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는 게 신앙생활인 사람은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염려해요. 완전 패러다임이 다르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포커스가 되면 자기 능력밖에 늘 일을 못해요. 근데 언약궤를 따라가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언약궤가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제일 먼저는 요단강 앞에 딱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이 어때요? 범람하고 있는 시기라. 그죠? 그 앞 뒤에 가면 나와요. 그 15절 2장 15절 3장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뭐라 그래요? 언덕에 넘쳤더라. 그죠? 어제 우리 봤죠? 요단 그 사진 봤죠? 그 평소 때는 요만큼밖에 안 와요. 요단이 요만큼밖에 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여기까지도 안 와.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거리가 3m 이렇게밖에 안 돼. 강이 바로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돼. 강이. 근데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어때요? 언덕을 넘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10몇 미터, 20m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럼 깊이가 한 3m까지 돼 버려요. 그러면 깊이가 3m에다 건너가 10몇 미터 되면은 그 물살이 막 흘러가는데 건널 수가 없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죠. 어디로 이끌고 간다 그랬어요? 요단강 앞으로. 그 요단강이 뭐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언덕에 넘치는 시기죠. 그 말은 뭐겠어요? 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건널 수 없는 자리에 가게 한단 말입니다. 맞죠? 다른 말은 절망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절망. 자아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면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10편 23절에 보면 나오죠? 근데 10편 23절 또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다음 뭐 그것도 뭐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다음 또 뭐 나와요? 그다음 뭐였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럼 어디로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인도할까요? 겪어봐라니죠. 겪어봐라는 게 주께서 아니라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앙해하셨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가는 거. 그럼 안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지 않으면 뭘 경험 못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을 절대 경험 못한다. 그 다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 못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사랑하는지를 경험 못한다는 말이야. 근데 자아는 절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만 만들어서 숭배하고 싶은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근데 자아는 내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우상이 뭐냐면 내가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새겨, 하나님을 그려, 하나님을 상상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통이에요. 근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거를 마음으로 만드는 것도 우상이고 실제로 조각해서 만드는 것도 우상이죠. 근데 둘 다 똑같아요. 하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손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아주 유치한 수준이라. 네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야. 제일 더 중요한 거예요. 근원적으로. 응?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그 구체적인 십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응? 그러니까 너를 위한 신을 만들면 안 된다고. 십계명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 또 풀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너를 위하여. 맞죠?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가 여기 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드느냐? 나를 위해 쓴 거라. 그러니까 그 우상은 뭐냐면 사실은 나예요. 나. 근데 그러자면 진짜 신앙생활 진짜 힘들 것 같아. 그 힘 안 들지 오히려. 안 들어요. 오히려 힘 안 들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든단 말이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내가 어떻게 만드냐면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딱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도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내가 뭐예요? 자꾸 나로 살잖아. 내가 걱정하잖아. 내가 염려하잖아. 그래서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키신 하나님. 그건 뭐예요? 기생 라합이 믿은 하나님은 살아서 출애굽시키고 살아서 두 왕을 전멸시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루터의 아내가 그랬잖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루터가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 자기가 그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나면서 여보 하나님이 죽었고요. 예? 예? 당신이 왜 걱정하고 있나?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않느냐. 염려는요. 염려가 왜 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이 왔을 때 결국은 우리는 못 간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탐의 내용 안에는 뭐가 빠졌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 여호수아서는 뭐죠?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이 되게 하고 한 규빗이 요만큼이다. 여기서 여기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딱 여기에 여기서 여기 한 규빗이야. 그러니까 여기 한 45cm 정도 되겠죠. 45 내지 50cm. 그러니까 45cm라고 말하기도 하고 50cm를 말하기도 해요. 여기 한 규빗이. 그러니까 50cm 같으면은 2000규빗이면은 뭐 한 1kg쯤 되겠죠. 그죠? 1kg쯤 되겠나? 아니다. 10kg. 50 곱하기 얼마야? 50cm 곱하기 2000이니까 520 1kg 되나? 그러면? 50 100 10만 10만 10만인데. 10만이니까 센치라고 그랬죠? 센치 하나 떼면 미터 하나 떼면 두개 미터. 떼면 2개 떼야 되는데 미터 그 다음에 1kg 되겠어요? 1kg 맞죠? 네. 1kg. 그러니까 거리가 1kg. 1kg 사이를 두고 언약궤가 가면 1kg부터 백성이 따라가면 여기 무리가 쭉 따라가면 1kg 거리를 두고. 자,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1kg가 되겠다. 이건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이 1kg 차이가 나죠. 이거는 다른 말로 임재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죠. 근데 신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km 거리가 없어져. 우리 안에 돌아버린다. 너무 놀라운 시대죠. 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이때는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연합이 안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안다. 자, 앞에 이렇게 1km 너무 멀어도 안 보이잖아요. 딱 1km 딱 보이는 거리에서 앞에 딱 보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행할지 하나님이 딱 1km 앞에서 어디를 갈지 보여준단 말이죠. 우리도 1km가 결국은 하루하루야. 하루하루 살면 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루 따라가면 돼. 근데 우리는 자꾸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광야 40년도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간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가나안 전국도 마찬가지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30년을 살았든지 50년을 살았든지 60년을 살았든지 지금 앞으로 내 앞으로 내일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초보죠. 내일에 대해서는 다 초보라. 그렇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고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을 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내일이잖아요. 내일 여호와께서 기사가 뭐냐면 팔라이. 뭐냐면 뛰어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여호와께서 내일 뛰어난 일을, 비범한 일을,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은 뭐겠어요? 자, 여기 보면 주어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뭐예요? 행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없으면 뭐 요사람 못 걷는 거죠. 안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일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보는 데서 너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행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자, 이걸 들으면은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잖아.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너희는 따라가라. 근데 우리가 계속 근심, 걱정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어가 나잖아요. 내가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되지? 난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죠? 주어가 나면은 염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주어가 바뀌는 거야. 주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여호와니까 너희가 뭐예요? 아주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찌질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경험하는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경험하는 백성.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막 하나님께 내일 어떤 기사를 행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기사를 행할 거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케 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본다. 여호수아가 또 6절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어. 언약궤를 누가 메요? 제사장이 메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누가 메? 하나님의 임재는 누가 옮길 수 있느냐면 사람이 옮길 수 있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예요. 그럼 신약으로 오면 누구냐면 성도라. 성도. 그래요? 그렇잖아. 성도가 하는 게 거룩한 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목사 평신도가 없어요, 사실.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언약궤의 통치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옮길 수 있어요? 제사장님.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만이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약의 뒤에 가면은 그 우사의 마당에서 그 타작 마당에서 그 우사가 하나님이 원래 그걸 잘 몰라가지고 다윗이 언약궤를 소가 옮기게 했거든. 수레에 옮기게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그 소가 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진다. 그걸 우사가 딱 잡았잖아요. 즉사했다. 하나님이 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 만든 수레, 방법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나 옮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예? 구별된 사람이죠. 그게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신약에 오면은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새 언약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복음 중심 성경 읽기 이 책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새 언약에 맞게 신약 성도는 새 언약에 맞게 사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성도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구약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교회 갈 수 있어요? 네? 내가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교회 갈 수 없어. 내가 교회인데, 아멘? 내가 교회인데 교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야. 내가 교회 간다 안 간다 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내가 교회니까 내가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라. 예배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의식을 치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구약적이에요. 예배라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를 보고 지금 신약 시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만 매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만 나타낼 수 있느냐? 제사장들만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면 신약에 오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에 그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이제 12사도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 성전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뭐죠? 우리 영이 사실은 언약궤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 말은 뭐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럼 내가 뭐예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한지 몰라서. 근데 몇 사람 세 사람이 갈라지니까 이제 거룩하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몇 사람 세 사람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하다 보면 이게 안 느껴져요. 내가 봐도 도저히 거룩하지 않은데 이렇게 되거든. 고린도서하고 가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의는 거룩한 물이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거룩한 행위가 나오려면 내가 거룩한 자라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져야만 거룩한 행위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림자로 있었던 언약궤를 매일 수 있었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매도 안 주고, 그죠? 근데 일반 사람 언약궤를 매면 즉시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도 죽지 않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주에도 죽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행위가 안 나오느냐, 구별된 행위가 안 나오느냐, 내가 거룩한지 모르니까 안 나와요. 절대. 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의로운 행위가 안 나오냐, 내가 의로운 줄 모르니까 안 나와요. 이 제사장들이 뭐 어때요? 특별히 거룩한 행동을 해서 언약궤를 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위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신이 제사장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매는 거죠. 맞죠? 여기도 전적으로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어떤 제사장이냐?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 자,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게 되죠. 제사장들이.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 크게 하여. 자, 여기 보면은 내가 크게 하여 스스로죠. 목적어가 여호수아죠. 3장 7절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대. 누구에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쉽죠? 여호수아가 크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 주어가 하나님이면 인생은 너무 쉬워. 주어가 나면 인생은 절대 쉬울 수 없어요. 왜 인생은 자꾸 어렵다 하는 거야. 인생은 어렵다, 인생은 힘들다, 인생은 고달프다. 그게 왜 나오냐? 주어가 나거든. 내가 커질라 하니까 커질 수가 있나? 근데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쉽잖아.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르고 안 믿어. 하나도 안 믿어. 불교계에서는 법륜스님 있으면 개신교에서는 전철공 목사님. 같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니까 자꾸 나를 여호수아나 내나 똑같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니까. 법륜이나 저번이 아니고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자꾸 사람을 주어가 주어가 하나님이라니까. 주어가 사람 주어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어야, 주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크게 될 수 있는 거다. 아멘. 하나님이 2장에서 누구를 썼어요? 기생 라합을 크게 쓰셨잖아. 3장에 오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주어가 바뀌어야 돼. 주어가. 주어 바뀌는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너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겠다. 하나님을 크게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안 그래? 우리 인생도 그래. 오늘부터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 오늘부터.
걱정이 없잖아. 뭐 하나님 크게 하겠다는데. 응? 또 하나님이 내가 오늘부터 너를 작게 쓰겠다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작게 쓸 수밖에 없어. 안 그래요? 야,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게 아는 게 진짜 복음 아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어잖아요, 주어.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주어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늘 뭐가 보였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문화가 보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근데 함께라는 말 임이거든요. 임마누엘 할 때 임이라. 임이 어떤 뜻이냐면은 곁에, 가운데, 말미암아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곁에, 가운데,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와 곁에 있었던 것 같이, 모세 가운데 안에 있었던 것 같이, 모세로 말미암아 있었던 것 같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계신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모세는 뭘 보여준 사람이에요?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지혜나 모세의 경건이나 모세의 열심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매 순간마다 자기와 함께 계시고, 그죠?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그래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가 누구예요? 네? 아니 너라니까 지금. 예? 요소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제갈과 함께 있는 것을, 예? 맞잖아요? 요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소보다 우리가 더 놀라운 인물이에요, 신약에.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 사람들로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여기도 보면은 주가 내가 크게 하겠다 해놓고 다음에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주어를 꼭 이 밑줄 탁 치면서 읽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크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서 그냥 할 일이 없네? 할 일이 없잖아. 진짜 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이 크게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 하잖아. 기뻐하면 되잖아. 기뻐하면. 그렇죠? 할 일이 없어요. 모세가 여기서 여호수아가 할 일이 없어.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여호수아는 뭐죠? 그냥 은혜를 입잖아. 저절로 커지는 은혜. 그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그냥 입는 거지. 여호수아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일은 다 된다니까. 일은 놀라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주어를 하나님 관점에서 풀어주잖아요. 맞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같은 성경이지만 주어를 누구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주어만 바뀌면 돼. 주어만. 이 책 똑같아요. 이 책도 복음 중심 성경 읽기가 성경에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딱 여기서 복음이 뭔지를 딱 세 줄로 딱 정리해. 예? 복음 중심 성경 읽기 할 때 딱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 근데 우리는 자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읽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호수아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읽으면 안 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1단계가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기.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두 번째 2단계가 뭐냐면 2단계는 우리가 그 이야기에 어디에 있는지 알기.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단가. 예? 네, 요단 앞에 서 있죠. 네. 틀렸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어요? 뒤에 표현할게 뒤에. 언약궤 뒤에.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냐면은 목적으로 있어. 아 목적으로. 주어의 그렇죠? 목적. 목적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이야기에 어디에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는다는 하나님은 주어의 자리에 있고 2단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목적의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응? 럴의 자리에 있잖아. 너를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하시잖아.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알게 해주는 도구로 하나님 쓰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뭐 있어요?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쓰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게 내 위치란 말이에요. 내 위치를 아는 게 두 번째라. 사람의 위치. 그게 진짜 성경 공부예요. 복음 중심 성경 읽기. 우리가 그 이야기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의 자리에 있다.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유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계속. 3단계가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영웅이자 후속자로 보는 법 배우기.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첫 단계는 하나님 이야기를 읽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웅이자 후속자로 보는 법 배우기. 다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높이고 이삭을 영웅으로 높이고 야곱을 영웅으로 높이고 베드로와 바울을 영웅으로 높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든 다윗의 이야기든 베드로의 이야기든 바울의 이야기든 예수님을 영웅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3단계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야. 1단계는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읽기야.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하고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읽기 좀 달라요. 구약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구약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구약에 하나님 중심으로 읽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하신다고. 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령론까지 가야 돼요. 성령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성령 중심 성경 읽기 이렇게 가면은 뭐가 필요 없느냐? 적용이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중심 성경 읽기는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고 사람은 거기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찾아내고 세 번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예수님이 영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 적용이 없단 말이야. 이게 복음 중심 성경 읽기인데 이게 이 책하고 그 교재가 지금 한국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 네. 내가 만들고 싶은 근데 이분들이 만들어 가고 근데 부족해. 디테일이 부족해. 디테일. 예, 그림 부분 참 좋은데 아, 예, 이 책 가지고는 이 책 읽어봤자 사람들이 못 알아챌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굉장히 그 컨셉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근데 이걸 쓴 사람이 어느 쪽 사람인지 알아요? 전부 다 리폼드 신학교, 아, 개혁주의 쪽, 칼빈주의, 개혁주의 쪽에서만이 이런 복음 중심 성경 읽기, 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챌 수 있어요. 목사님도 칼빈주의시니까 음. 그게 결이 맞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침례교 쪽이나 감리교 쪽이나 오순절 쪽이나 뭐 성결교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복음 중심 성경 읽기를 아예 컨셉이 없어요. 못 알아챌 수 있어요. 적응해야 되는데. 네. 내가 노력해야 그래서 돼. 칼빈주의가 좋은 게 그거예요. 칼빈주의는 원래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야. 근데 한국 사람이 캘빈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캘빈주의 무슨 말인지 몰라. 칼빈 신학교 가도 몰라. 교수도 몰라. 그거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은 통탄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조금 봤는데 이렇게 왜 칼빈가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되게 사상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생각했죠. 그래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취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부분은 취하고 어느 부분은 버려야 될지를 몰라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도 하는 게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복음이란 단어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열려지는 게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 필요하니까 계속 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1시간 했네요.